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대전 그리고 광주 하순 또 진주 사천 성도들 그리고 하얼빈 성도들과 미국 시애틀인 성도들 또 몽골어로 통역해서 들으시는 몽골 성도들에게도 안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교회의 존재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동안 성경을 연구한 저도 30-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왔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나? 이것이 하나의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나? 그럼 우리가 그 목적을 알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부터 봐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있게 하려고 한 교회는 결국 창조된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다시 회복된 것이 교회니까 그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건데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와요. 6일간의 창조. 그런데 그 6일간의 창조에서 거기 하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6일간의 창조 모두 다 하나님이 다 끄트머리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 그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빼먹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언뜻 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볼 때 인간의 창조 이전에 피조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사예요. 천사들은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마귀도 인간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 피조 이전에 있었다고요. 사단.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욥기에도 있고요. 여러 성경을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이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 한 무리가 천사장, 천사 중에 제일 높았던 천사들이 계급이 있었던 거예요.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천사장 있지 않습니까? 군장, 군단장.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천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높았던 천사장을 따르는 한 무리가 배역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 의지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계획, 의지, 목적. 그런데 마귀도 뜻이 있어요. 거역의 뜻이죠. 하나님과 대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팽팽하게 하나님과 그 대적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배경인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고 창세기를 읽으면 중심을 몰라요. 왜 사람을 지었는지 잘 몰라요. 오늘날 교회는 마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적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있다.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 물론 우리의 대적도 되죠. 믿는 우리의.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원수거든. 하나님의 원수. 근데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둘째 날은 궁창 위에 물이 있게 하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게 하고, 이 궁창, 하늘 궁창은 하늘이죠. 우리가 소위. 그런데 그때 물이 이 땅 위에 있는 물이 가득했던 물이 나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물 속에 천사들 중에 마귀, 귀신 부대가 땅에 내려침을 당해서, 이게 이제 이사야 14장이라든가 에스겔 28장이라든가 나 보면은 거역한 천사들 부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침을 당했다 했습니다. 엎드려침을 당했어요. 그게 결국 물 속에 잠기게 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물과 물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물이 이제 나누어지는 때 물 속에 있던 것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공중에 있게 된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귀신이 있고, 물 속에는. 그리고 공중에는 사단 마귀가 있게 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에도 그랬고, 결국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말은 에베소 6장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광경,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두 번째 날에 마귀들의 그런 영역을 확보했잖아요. 공중에, 하늘에. 별로 하나님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말을 안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어보세요. 한번. 이걸 알 수 있겠나.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읽을 때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에덴에 두 나무가 있다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나무라고요. 그걸 먹으면 죽는 사막나무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사는 거고, 영생하는 거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주님과 하나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될 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인간은 영이 있고 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 이 얘기 계속 했죠?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영생이니까요. 하나님 연합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걸 못 했잖아요. 못 먹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사막나무. 근데 이거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고 가까이 있다고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참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또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오늘도 우리는 이 두 나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도 이 사단 그러니까 창세기, 제가 이 창세기 강의했을 때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은 회복의 창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 첫 창조가 있었고 그 첫 창조의 주인공은 천사들이고 천사들이 배역을 했고 마귀가 됐고 하나님 대적이 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가 회복의 창조고 거기에 주인공이 사람이다. 이 얘기는 제가 했어요. 맞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창조된 것은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 직접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직접 안 하시고 연약한 마귀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 사단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람이 그거는 시편 8편에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그런 인간을 통해서 더 우수하게 지음받은 천사를 부끄럽게 하고 천사를 처리하는 그 타락한 천사 마귀를 처리하기 위한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죠. 여러분과 우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에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뜻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뜻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 인간에 대한 사람의 피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룬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우리고요. 인간, 사람. 재밌죠? 네. 이제 2장에 사람이 피조되자마자 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게 생명나무로 대표되고 거기에 마귀, 대적의 뜻이 있어요. 나도 있다 이거죠. 이거 먹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지었기 때문에 억지로 생명나무를 먹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장에 딱 갔을 때 거기 뱀이 나오죠. 뱀이. 자, 1장에서 인간을 지을 때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이 땅에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라. 특히 거기에 기는 것들. 그 뱀이 들어있겠죠. 1장에부터 뱀이 들어있다고요. 기는 것 뭐예요? 뱀이죠. 예? 정복하고 다스려라. 2장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와 있죠. 거기도 마귀가 딱 거기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생하는 인간, 하나님과 연합하여 마귀를 처리하고 정복할 사람에 대하여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먹고 죽어. 마귀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3장에 왔을 때 이제 기는 놈이 나왔어요. 마귀가 이제 작전을 걸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멸망시킬 존재를 지은 것을 보고 그 존재를 자기의 수하에 놓기 위해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3장 이야기예요. 뱀. 그게 연약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이거 먹어라.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 그랬죠.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는 건 마귀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고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말이야. 이건 못 먹게 한 거야. 소림사
무술 사부한테 가서 그 사람이 다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좋은 거는 나를 이기니까 그거 가르쳐 주면 안 가르쳐 준 거야. 모든 에덴 동산 다 누릴 수 있게 해줬지만 너가 요거 먹으면 더 좋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건 탁 막은 거야. 못 먹게 한 거야. 그게 거짓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와는 그걸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실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준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도처에서 벌어져요. 마귀는 마치 하와에게 새로운 빛을, 계시를 전에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이. 몰랐지, 너. 하고 뭔가를 넣어줬어요. 그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실과를 먹은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죽은 건 줄 모르고 새로운 계시를 얻고 새로운 어떤 길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오늘도 재판, 3판, 100판, 1000판 계속 리피트 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이 땅에서. 그런데 이제 3장 얘기를 좀 할게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먹어버리고 결국 3장에 했을 때 마귀는 사람과 합하게 된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말하자면 주범이 있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공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주범은 마귀예요. 어디까지나 3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심판을 받을 때는 다 함께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검찰에 불려가고 재판장에 가서 다 형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3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도 심판받고 남자도 심판받고 뱀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3장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장에는 그냥 거기에 마귀가 그냥 있어요. 공중에 있고 물에 있고 하나님 대적이 있어요. 둘째 날에 나오죠. 암시돼 있죠. 2장에는요. 사막나무 그 선악과로 나와 있죠. 3장에는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순간에 마귀가 걸려들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사람과 합해버린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심판이 뭐냐면 네가 기어다니고 이제는 흙을 먹을지니라. 땅으로 배를 깔고 기어다니고 흙을 이게 사람을 밥으로 준 거예요. 인간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사단의 먹이에요. 사람은 그냥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위대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놋뱀을 광야에서 장대 모세가 놋뱀을 다뤘잖아요. 그 뱀이 이 뱀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죠. 결국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요한일서 3장 8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사단 마귀를 잃어버린 것 같이 말해요.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대적자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나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니까요. 왜 그분이 베들레헴에 출생했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 죄를 사러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틀렸냐? 맞아요. 자,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함으로 두 가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잃어버렸잖아요. 마귀 때문에. 그렇죠? 실패로 끝날 것 같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한 무리를 뽑아낸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네. 성공하시죠. 그 성공한 이야기가 결국 계시록까지 가고 계시록에서 완전히 마귀를 인간들의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그 이제 소위 이기는 자예요. 네. 패배시키고 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결국 계시록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를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들을 죄에서 그들이 타락한 것에서 그들을 구속해낸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목적은 아닌 거지. 최종 목적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귀를 멸해야지. 대적을 멸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은 만족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신 뒤에 참 기뻤다는 것은 그분이 지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분의 목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이 시편 8편에 다윗이 노래를 한 거지.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관심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권고하시나이까 하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인간이지만은 결국 이 인간들 사람에게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시편 8편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걸 이룰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영광스럽다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을 때 창세기 1장 이미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룬다 이거죠. 마귀가 3장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인간을 얻었지만 그건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사람의 아비가 마귀라니. 마귀에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도 하고요. 로마서 5장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됐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죄인만이 아니에요. 마귀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원수가. 이게 마귀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왜 하나님 대적이겠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마귀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이 됐다니까. 뱀과 연합했다니까. 어? 그게 뱀을 달린 거예요. 뱀이 달린 거예요. 장대에,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뱀을 못 박은 거라니까요. 연합했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좋아했을 거라고. 내가 원한을 얻었다. 근데 그 순간 마귀는 인간과 연합하니까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내려보내서 너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런 심판의 계제를, 기회를, 근거를 가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데. 창세기 1장, 2장, 3장 전반부까지도 마귀는 자유스러웠어요. 겨다니면서 마음대로 했어요. 사람과 연합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성공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마귀를 철저히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얻으신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 찬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구주라고만 생각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의 주라고만 생각하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2장 14절입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사망이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를 없이 하신 죽음이에요. 뱀을 못 박아버린, 끝내버린 그런 죽음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16.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믿는 이 우리예요. 응?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 오늘 이게 제목이죠? 왜 존재하겠어요?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처음 언급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한 말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뭔데? 마귀의 권세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소리 오래간만에 나와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다, 신앙생활 한다, 다 헛수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왜 하는 거예요? 뭐하러 지금 시간, 에너지 낭비하면서 물질 낭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목적을 모르면 완전히 헛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는다는 말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죠.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에요. 교회. 다 음부의 권세, 사망 세력에
다 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매의 종로로 산다. 예? 사망 세력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이 사망의 세력을 이겼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연합했어요. 부활도 우리가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부활의 간증이, 부활의 존재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함께 부활한. 그러다 보니까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염려스러워서 주일날 한번 나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생을 살면서 어떻게 좀 교회 한번 안 가면 벌 받을까봐 살살 교회 한번 갔다 오고 이거는 전혀 아니오시대요. 그거는 딱 15절 말씀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런 형태예요. 어떤 사람은 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생계에 매여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것은 부활의 간증이 아니에요. 여전히 마귀의 권세에, 사망 세력에, 음부의 권세에 묶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기를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의 간증은 뭐예요? 그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생의 삶을 인해서 그저 전전긍긍이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닌 이 땅에서 그래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죽을까 봐 돈 많이 못 벌면 죽을까 봐서 그러한 역사들은 그러한 생활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역사와 부활과 이 모든 걸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이 그래 건강이나 장수나 물질 축복이나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뭐예요, 이게? 그게 장사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물에서 일어날 때. 이건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죽을까 봐 없냐. 네? 참 이상해, 진짜. 그래서 성경 말씀 다 그 얘기예요.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얻으리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예? 사도행전 15장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 누구냐? 바나바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 감사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역자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에는 에바브로디오에 대해서 그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아니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리는 건 마땅하지만 어제 형제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목숨 버리냐? 형제를 위하여 버리냐?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가 100이라는 힘이 있는데 100개의 목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죽지 않을 만큼 한두 개만 여분으로 내가면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내가 한 100억 재산이 있는데 한 1억이나 2억 정도 내 전체 재산이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딱 뒤에 두고 그것만 깔짝깔짝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전빵으로. 오늘날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마귀를 대한 거니까.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나 죽을 건데 그거 감당 못하는 그 사람들. 나 죽을 거야 나는. 왜? 이건 흙이 아니거든. 이게 금과 은과 보석,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쇳덩어리는 뱀이 삼켰다간 뱀이 죽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덩어리는. 흙은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이건 주님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싫으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잘 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좋아서 그냥 또 일주일 내내 사업하고 일하고 돈 벌다가 주일날 와서 좀 격려를 받고 또 가서 사업 이래야지 좋은 거지 말이야. 죽어야 한다니. 다 목숨을 다 바쳐서 해야 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냐?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나?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 다 해야 된다. 목숨을 다 해야 된다. 이거지. 제 말 아니에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거지. 10개면 10개의 목숨 다 바쳐야 된다. 당시 100억이면 100억 재산 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다가 왜 건축을 하는데 비용을 앉아서 먼저 계산해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엔 난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될 줄 알고 저기 건축하는 사람한테 지출을 해가면서 이 정도면 짓겠지. 아니 갈수록 다 내놓으라고 나중에. 아유, 야, 그럴 난 안 해. 중간에 그만두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고, 창피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쟁을 나갈 때 어떤 사람이 뭐 1만 원 저쪽 뭐 몇만 원을 갖다가 이길지 질지 그럼 사전에 앉아서 계산해봐라. 그러면 군대 수가 적으면 죽어야죠. 죽기를 무릅쓰지 않으면 숫자가 저 많은데 여기 만이고 저기 3만이면 죽어야죠.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나당 연합군과 싸웠잖아요. 5,000명 갖고 말이야. 거기 수만 명하고 붙었어요. 죽기가 뻔한 싸움이거든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14장 하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길 거냐 질 거냐 이거는 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식 부인 먼저 칼로 치고 갔어요. 장렬하게 전사했다. 부여 가보세요. 제가 학교 다닌다네요. 중학교.
그러면 거기에 계백장군 동상도 있고, 당시에 충신들이 뭐 있어요. 거기에. 그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자세가 아니면은 사단은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자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저를 누군데? 마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누가 이기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를 이겼다 이거예요. 결국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밥이에요. 그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 적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10명이라도 뭐 30명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런 교회의 위치에 있냐 이거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내 모든 걸 투자해. 무덤까지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까지만 흙이니까. 죽었다 부활하면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명이죠. 부활이고. 그건 금과 은과 보석이거든요. 그건 못 먹어요, 그건 마귀가. 죽었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걸? 고린도서 15장 보면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왕국이 오면은 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도 끝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었다 했습니다. 계시록 보면 20장에. 그런 거 보면 사망과 음부도 하나의 세력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망 죽는 거다. 음부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망도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세력이에요. 그것도 불못에 던지더라.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 본문 읽었잖아요.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이에요. 원수예요. 마귀 사망도. 가장 마귀가 무기로 사용하는 게 사망이에요. 너 죽어. 병 들면 죽어. 돈 없으면 죽어. 치매 걸리면 죽어. 암 걸리면 죽어. 이거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다니더라도 절대적으로 너 헌신하지 마. 그냥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 왕국 시대에는 영생, 생명만 다스려요. 영생이 다스리는 시대. 사망이 역사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는 내세의 능력, 왕국의 능력을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하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마귀는 오늘날 유치한 죄로, 더러운 죄로만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유치한 죄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 어려운 철학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리로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럴 때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굉장히 옳아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망. 베드로가 마태오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마귀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는 정말 애정이 있는 생각이에요. 주님을 생각해서. 그게 바로 마귀다 이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신에서 나온 생각 사망이에요. 교회 안에서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말을 하는데 육신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 교리, 철학 이런 것들은요. 안 죽어도 되는 얘기들이에요. 안 죽어도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그게 바로 사망을 가져오는 거고요. 사망이 일단 교회에 퍼지면 그건 마귀의 것이에요. 다. 그건 이미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에서 영에서 나온 거. 그게 바로 진리죠. 그리고 성령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생명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 사람 이런 걸 싫어해요. 인간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우리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 피곤하다고 그래요. 질린다고. 질린다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머릿속에 와닿지 않는다. 마음속에. 예? 응? 저는 이런 말씀이 좋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6장에도 고라당의 배역이 있잖아요. 거역이.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거룩한데 왜 아론과 모세 너희는 높이냐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계신데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 17장 제가 만든 찬송 이 밤이 지나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내 사람인지 한번 내가 쓰는 사람인지 보자. 응? 밤새도록 지팡이를 12개 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게 부활이죠. 그대로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야. 그 고라당의 말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내 종들은 부활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 내 말을. 인간적인 너희들 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는 내 말을 이 땅에다가 쏟아내는 사람들이야. 그건 부활이야. 그거 증명할래? 그러면 하룻밤을 지팡이 다 갖다 둬봐. 다 죽음에 넣어봐. 죽음에. 예? 다 끝났어? 근데 겨우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부활이거든. 죽었는데 다 죽었어. 끝났어. 그러면 뭐 소용없어요. 근데 다 죽었다 싶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게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걸로 증명하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의미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다. 로마서 16장에도 로마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가 너희들 발 아래 사단이 괴멸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결국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했습니다.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왕노릇 하신다. 이것이 결국 이렇게 돼요. 결국.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생명으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담이 사망을 가졌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그 생명으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생명을 분배해야죠. 생명을 나타내야죠. 간증해야죠. 부활을. 그래 사단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아무리 이게 옳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해도 그것이 죽음을 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말에 불과한 거라면 그건 사망이에요. 흙이에요. 그러한 것을 중심 삼아서 교제하고 말하고 이거요 백날 해도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이 시대에 동역하려면 생명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부활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전폭적이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고 영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보나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 사상이 되면 우리는 처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게 하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희생시키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생명을 나눠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시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인수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말 우주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진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있고요. 우리는 그 자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 하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지만 우리는 그 승리를 간증하고 또 승리를 집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도를 축복해 주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모든 인간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일어나서 부활로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위치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존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